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터넷에 요즘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많은 기사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는 좋은 기사들도 있지만 나쁜 기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기사의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많은 정보들이 홍수 속에서 과연 좋은 기사라는 것은 어떠한 기사일까요? 첫 번째로 정확해야 돼요. 있었던 사건을 사실 그대로 보도하고 기록하는 기사가 좋은 기사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신속해야 되죠. 기자들이 어떤 대중에게 알려야 할 기사를 빨리 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독점 취재라는 것도 하죠. 그 이유가 바로 가장 먼저 가장 빨리 신속하게 기사를 올리는 것이 바로 이 좋은 기사의 두 번째 조건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좋은 기사는요,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일한 사건을 목격했어도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건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최대한 이 기사를 쓰거나 또 이 기사를 취재한 사람의 주관성이 묻어나지 않는 객관적인 내용으로 기록된 기사가 좋은 기사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기사의 조건은요, 교훈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 기사를 보고 우리가 어떤 삶의 교훈을 얻고 유익한 정보가 될 때 그때 그 기사가 좋은 기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곧 부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사예요. 오늘 본문은요, 정확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객관성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의 부활 기사는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다른 기사보다 중요하고 결정적인 교훈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 부활의 기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덤을 찾은 사람은 누굽니까?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날은 안식 후 첫날 새벽,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다음 날 새벽이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형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도 지켰음을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요, 안식 후 첫날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 그 자리에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 제자들은요, 예수님 곁에 있다가 혹시 베드로처럼 빌라도의 관정에서 예수님 마지막에 이 심판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바깥 뜰에서 지켜보려고 따라갔다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자도 갈릴리에서 온 그와 한 무리다, 예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맞다 그랬다가는 어떻게 됐겠어요? 같이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하는 형벌을 똑같이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부인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저주하기까지 하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다가 갑자기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는 아닙니다. 제가 죽어도 당신을 버리고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하고 울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그러한 세력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형을 당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편을 들거나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것 역시도 함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급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는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마리아는요,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죄, 작은 죄를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죄의 결과는 다 죽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좀 다르죠. 경범죄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만 큰 죄는 그만큼 그 처벌도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과 다르게 큰 죄든 작은 죄든 오직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든 그 값은, 그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 그녀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컸는가 작았는가, 또 큰 죄를 용서받았는가 작은 죄를 용서받았는가 보다도 그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우리는 초점을 잡고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하는 영광을 바로 이 마리아가 갖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덤을 찾아왔던 마리아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더 귀한 보물을 그녀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녀의 보물이 되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뭔가 얻으려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제자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조차도 누가 크니까 묻고 또 어머니가 와가지고 나의 2 아들을
주님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 왕좌에 앉으실 때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탁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재밌는 건 그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서로 화나고 성냈다는 거예요. 니네가 뭔데? 내가 더 크지? 내가 더 먼저 예수님 부름을 받았지? 그러면서 서로 화내고 분내고 그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그 자신들의 소망이 무너졌을 때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예수님 자체를 사랑했던 여인들은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십자가 곁을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음날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그 자신을 사랑하고 그 자신을 보물로 여길 때 주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주심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그곳에 가서 보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열려진 커다란 돌문이었고 비어있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결국 만나게 되죠. 이 열려진 돌문은요, 혼자서 움직이기에는 너무나 크고 무거운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의 봉인을 상징하기도 하죠.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 악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인들도 그것을 지켰어요. 마태복음서에는 자세한 경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받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바위를 파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 동굴을 예수님의 시신을 놓는 그런 무덤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은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계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함부로 방치했다가 제자들이 훔쳐가고 나서는 부활하셨다고 소문을 퍼뜨리면 이전보다 혼란이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우려하여서 이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우리가 이 무덤을 봉인하고 그리고 군사를 내어줘서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직접 이 커다란 돌을 굴려서 막아놓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실 노력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나 제자들 몇 명의 힘으로는 굴려낼 수 없는 커다란 돌을 많은 짐승들과 혹은 로마 병정들이 힘을 모아가지고서 막아놓았던 이 돌이 어떻게 굴러가 있었을까, 열렸을까? 그리고 지키던 군인들은 왜 어떤 사건 때문에 그들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빈 무덤과 열려진 돌문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죽음이라는 단어는요, 될 수 있으면 멀리 하려고 해요. 자녀들을 상갓집에 될 수 있으면 안 데려가려고 그러죠. 어린 자녀들을. 그리고 임신한 여인이 상갓집에 안 가는 것이 상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죽음을 사람들이 꺼려 한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다녀오거나 병원에 가서 어떤 장례 절차를 보고 온 사람, 그런 사람들 집에 오자마자 뭐부터 해요? 옷 갈아입어서 세탁하고 손발을 깨끗이 씻고 그래요. 죽음으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조차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고 죽음이 떠오르는 어떤 단어나 숫자를 보더라도 그것을 멀리 하려고 해요. 여러분 종종 시계를 딱 봤는데 4시 44분 44초예요. 우리 준영이가 막 하고 소리를 질러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4시 44분이야 그러면서 사람들 그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한 학자가 이러한 사람의 본능에 대해서 깊이 심리적인 근원에 대해서 깊이 파헤치고 또 파헤쳐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요. 인간 삶의 모든 행동들의 동기는요. 저 깊은 곳에 이 죽음을 부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면적 동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죽음의 부정이라는 그 책에서 이 학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영웅적인 행위를 하고 뭔가 노력해서 뭔가 성취하고 그러는 것들이 다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무로 없어져 버릴 헛된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의미를 남기려 하고 뭔가 내가 이 땅에 살았다는 것을 흔적으로 남기고자 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 있었던 어떤 사람들을 영웅화하면서 그 사람들은 죽음을 이겨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죽음 이후에도 남아있을 만한 흔적을 남겼다는 것으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맞서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모든 삶의 행위의 동기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버리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깊이 볼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로 이 빈 무덤과 열려진 돌문은요, 예수님의 승리의 기념비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그리고 세상에 죽이는 힘에 대적하여서 이기신 승리의 기념비임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열려진 돌문과 빈 무덤은요,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반석이자 기초석이 됨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대학 교수님이요, 신약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인데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요? 나는 영이 아니다. 영만 부활한 게 아니다. 이때 영지주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영만 부활하셨고 육은 부활하신 게 아니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단 사상가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만져보아라. 나는 육신이 있다. 영은 육신이 없으되 나는 육신이 있다. 몸도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반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반석이고 기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참된 영혼의 안식처라는 거예요. 이 부활 소망만이 우리 삶에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없이 우리 삶에 그 어떤 평안도 있을 수 없고요. 안식도 있을 수 없어요. 전쟁이 막 치열해지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막 달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든든한 요새에 내가 숨어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성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우리의 삶의 유일한 피난처요 온전한 안식처가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석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요, 이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돌을 굴렸다라고 그랬어요. 아주 밝게 빛나는 옷을 입은 흰 천사가 로마 돌문을 굴려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키던 군인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그 천사들의 압도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자의 경계석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믿는 자에게는 또한 부활의 소망이요, 영생의 소망이요,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지만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이 되는 죽은 자와 같은 경계석이 된다는 사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려진 돌문이 우리에게는 산자를 구분하는 경계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방해자들의 그 모든 노력과 수고까지도 부활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하시는 지혜와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신실하신 주님, 세상의 그 어떤 큰 세력과 아무리 많은 지혜와 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 속에서 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을 볼 수 있죠. 그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제자들 가운데 도마는요, 여인들의 소식, 전해 들은 소식, 그리고 다른 제자, 그리고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비어있는 무덤을 본 것 얘기해도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보고 왔다 그래도 여인들의 말도 믿지 않았고, 나는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 못자국난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주먹을 넣어봐야 그제서야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정말로 나타나셔서 내 손을 넣어보거라 그러시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도마처럼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에 우리의 손가락을 넣어볼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더 복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라고 기억하죠. 그 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불렀는데요. 십자가상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라 친밀하게 부르지 못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하늘로 올라가서 친밀함을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시키러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인들은 먼저 제자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이 소식을 빨리 전하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실망하고 낙담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그리고 배신한 자신들의 실패가 너무나 낭망스러워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던 일, 생업 뭐예요? 고기잡이를 다시 하련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오라고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과연 낙담하고 실망하고 그랬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 주시죠. 그 중에서 가장 참담한 실패가 기록되었던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믿음의 반석으로 삼겠다, 개바로 삼아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칭찬받았던 이 베드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하고 배반하였었죠. 그 주님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3번 부인하셨기 했기 때문에 3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라고 말씀하자 대답하지만 또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세요. 왜? 3번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부하신 게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3번 반복해서 소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한 농가에서, 시골 농가에서 한 부부가 총상을 입고 죽어가는 한 군인 장교를 자기네 집으로 모시고 와서 극진히 치료해 줬지만 부상이 너무 심각해서 결국은 그 농가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교가 이 두 부부에게 너무 고마워서 가지고 있던 큰 수표를, $1,000짜리 수표를 주었는데, 죽기 전에 주었는데요. 이 부부가 그 수표를 액자에다 넣어갖고 벽에다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와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벽에 이 $1,000짜리 수표가 걸려있는 걸 보고 왜 $1,000나 되는 그 고액 수표를 저 벽에다 액자에다 걸어 놓으셨습니까? 물었더니 그 사실을 다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장교가 죽기 전에 이 수표를 이 농부 부부에게 주었던 건 어때요? 가난하게 살고 있는 부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이걸 돈으로 바꿔서, 현금으로 바꿔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잘 쓰기를 원해서 준 것이었을 텐데요. 그냥 벽에다 걸어놓고 진열만 해놨다는 거예요. 부활의 목격자,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벽에 액자에 걸어놓고 기념하는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기사를 목격하고 이 사건을 믿는 우리는요, 이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예수님께 먼저 여쭙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내가 어떻게 결정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 지금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사는 부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는 부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어 주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그 부활을 그저 우리의 삶의 장식품처럼 진열하고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부활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